한번 옆에 분들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교회의 첫인상,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처음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셨었던 교회의 첫인상을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주시죠. 예, 나누겠습니다. 아유, 너무 활발하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 집단에서부터 더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저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주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생명의 주관이 누군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국과 또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고생하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어떤 군사력도, 어떤 과학적인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때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지, 정말 우리 인생은 어느 쪽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과 또 모든 의사분들과 하나님, 그분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 사건을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아니면 그저 유행하는 사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 한인타운에,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에 퍼졌던 이 루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이 퍼진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이 영상을 해서 밝히기는 이제 그것이 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확실히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거나 그곳을 다녀왔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받거나 또는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SNS에 보니까 한인분이 신발을 사러 갔는데 그 타인종 분이 계속 그 한인 사람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계속 놀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혐오가 시작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막 이게 퍼졌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또 중국 사람들에서 이렇게 마음을 좀 가졌던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를 저희가 불과 몇 주 전에 나눴는데 이것이 이제는 저희에게 돌아와서 이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안인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갔다가, 시애틀이 아니죠, 산호세죠, 갔다가 이제 거기 묵은 집에 목사님이 감기가 드셨어요. 내려오는데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수요일날부터 마스크를 좀 쓰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남에게 옮길까봐, 혹시 제가 감기 기운이 남에게 옮길까봐 마스크를 쓰고 저희 동네를 잠깐 나갔는데 다 쳐다보고, 그것도 아주 수상한 눈으로. 네, 여러분 여기서 쓰십시오. 요거 쓰시고 여기 나가시면 아마, 저희 멤버 중에 한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앉아있는데 옆에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면서 콜록콜록 하셨나 봐요. 그때 옆에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더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하신 일입니다. 이 배경이 6월절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것이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좀 지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갈릴리라고 있죠. 저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지금. 저 위에는 갈릴리라고 있고 동그란 점으로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밑에는 유대라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이 갈릴리, 유대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요, 저거는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루살렘, 이거는 시리인 거예요. 시리 오브 나사렛, 시리 오브 예루살렘, 시리 오브 로스앤젤레스, 시리 오브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갈릴리나 유대는 스테이트시고요,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는 크게 세 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나사렛도 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가나도 위에 있고, 주 활동지셨던 가버나움도 위에 있고, 다 갈릴리도인 거예요. 밑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저 밑에 있는 동네들은 또 다 이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으로 올라가셨다, 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는 지도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셨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셨다 하는 이유는요, 저걸 저희가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봐서 그렇지, 그 지형을 정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많고요. 또 중심지잖아요. 중심지. 저희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은 무조건 상경이었어요. 상경. 서울에 상경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올라간다는 뜻을 썼어요. 중심지여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런 지도를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저희가 좀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퍼블릭 라이프를 3년 반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3년 반 여기 계셨는지 5년 반 계셨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저 6월절입니다. 성경에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한 것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적어도 이렇게 6월절에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퍼블릭 라이프를 적어도 3년 이상 사셨구나라는 걸 저 6월절이라는 절기를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어디도 3년 반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읽었다는 듯이 아주 자신이 안 나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6월절 기준으로 예수님이 3년 반 이 퍼블릭 라이프를 계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와 함께 내쫓으시고 문 밖으로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흔히 그냥 교회 용어로 말씀하는 부흥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별로 소원 안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부흥했다, 큰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뭔가 신을 향한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수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컨셉이 다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요 뭔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신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해요. 이건 모든 종교에 있어요. 심지어 구판에도 있어요. 그냥 구판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돼요. 뭐 복채를 준비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욕도 하고 가야 돼요. 준비를 하고 가서 빌어야 뭔가 얻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거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구나.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내가 어떤 죄가 있든 간에 그 죄의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동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이 소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소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가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걸 채찍으로 휘둘리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왕 모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해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기서 소나 비둘기를 팔거나 아니면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건 흠이 없고 깨끗한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 길을 일주일 이상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오면서 그 소나 양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까지 왔는데 허탕치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양을 팔아줘서 그 새로운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이런 것들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 파는 일들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 돈을 바꾸는 것도요 성전에 드리는 돈은 세겔이라는 이 동전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화장실 갈 때 돈 내는 거 아세요? 화장실 갈 때 돈 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는 동전이 따로 있어요. 그 돈 주고 그 동전 바꿔서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거 써야 되는 유럽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받다 왔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환전소가 생겼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사가 된다. 엄청난 이문이 남는다. 그러니 이것이 장려됐고 심지어는 16배 이상의 이득을 거두는 아주 큰 수익원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성을 다하고 뭘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페스티벌이다, 한몫 잡을 때다, 장사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만약 21세기에 예수님이 만약 2020년 3월 1일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까요? 아니면 저희를 채찍으로 내쫓으실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게 신천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수천 명, 그것도 옷 쫙 맞춰 입고 너무 경건하지 않으세요?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30분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시라면 드리시겠어요? 어떻게 불경스럽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냐는 거예요. 되게 거룩해 보여요. 지금 정부가 정확한 명단을 달라고 예방해야 된다고 그걸 달래는데 그걸 숨겨요. 형제 사랑 대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내 형제를 팔지 않겠다. 이거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끈끈한 형제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단체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신천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포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30만 명이 되잖아요. 얼마나 곤란해요.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요? 2명 이상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마무지 열심히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의 1년 이상을 시간을 투자한대요. 그 사람이 취미가 뭐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신천지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우연하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교실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영어 가르쳐주고 밥 먹고 놀고 노래방도 가고 또 영어 가르쳐주고 밥 먹고 놀고 노래방도 가고 거의 그냥 일반 사람들 안 하고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을 해요. 그래서 신나게 논 다음에 야 우리 성경 좀 같이 읽을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또 거절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성경만 읽어요. 한 장을 딱 읽고 또 밥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읽어서 밥 먹고 놀고 노래방 이건 몇 개월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잘하시는 형이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해볼까? 그리고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주일에 4번, 한 번 가면 3시간 이상, 그거를 7개월 이상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세뇌가 돼요. 성경 제대로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들은요. 그 7개월 동안 머리에 세뇌시키면 다 속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다 실천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그래요. 가르쳐주는 대로 읽어요. 근데 그 신천지의 이만희 역시
한국 역사의 이단 족보를 쭉 보면 그 족보들 가운데서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이 사람이 넘어지면 거기서 배웠다 나왔다 자기들끼리 차렸다가 또 싸우고 또 누군가 감옥 가면 또 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들이 하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해요.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백마 타고 주님 오신다니까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종교의 이단의 그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말 타고 사진 찍은 게 다 있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흰말 타고 사진 찍은 게 다 있어요. 옛날에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이단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의 이 교리가 제일 허접하다고. 근데 거기에 서구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서울대 교수 막 이런 사람이. 저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어가냐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신천지는 포교 활동 가운데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속여도 괜찮다 그래요. 성경은 속이는 것은 마귀 짓이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서부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누굴 속이든 뭘 하든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서 나는 구원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속이든 그 형제를 속이든 누굴 속이든 상관없고 나는 구원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건 안 따라가야죠. 예. 욕심에 이끌려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도무지 모른다는 영어 표현은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귀신도 쫓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종교적 행위,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불공을 쌓듯이, 공적을 쌓듯이 뭔가를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을 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몇 점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세상처럼 90점이 기준인가요? 그럼 구원받을 만한 90점은 도대체 어느 상태를 말할까요? 어디까지 하면 90점이에요? 그 90점은 누가 기준을 도대체 내려주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것을 붙잡고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가셨을 때 첫 인상이 어땠나 여쭤봤는데 뭐 다른 건 몰라도 공통점은 두렵고 떨림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뭐 신이 존재한다 그러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숙제로 다음 주에 그 절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 절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되게 긴장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마음을 좀 이렇게 여미고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갈 거예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다는 거죠. 네. 혹시 신이 나를 벌하시면 어떠나?
어제 저녁에 내가 했던 일을 알고 계시면 어떠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지금은 어떠신지. 너무 편해서 사장님하고의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늦게 오고 아르바이트보다 늦게 가도 된다. 아르바이트는 가면 주인한테 혼나는데 교회는 늦게 온다고 목사님이 혼내지 않잖아요. 아, 어서와 수고했다. 그러니까 정말 수고한 줄 알아요. 그게 정말 수고한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내 옷깃을 여미면 물론 신천지처럼 무릎 꿇고 예배드리자는 건 아니지만 내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하나도 없고 오늘 점심은 뭘까? 여기에 온통 생각이 꽂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장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어쨌든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고 창세기에서 말하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창세기에서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짐승 하나 잡으신 거예요. 뭔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너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커넥트할 수 있는 길이 예배예요. 선악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나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룰루랄라 오늘 점심은 뭘까, 끝나고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점집으로 출석부에 체크하러 교회를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바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I never knew you 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읍시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천지나 저희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의도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성전을 허무시는 분이시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쓰였을 때는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헤롯 대왕이요,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자식들 이름도 다 헤롯이잖아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다 헤롯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3대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헤롯 대왕이 건축광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로마에게 돈 주고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땅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지어주는 게 제일 말썽 안 부릴 수 있는 이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는데 기왕 지어주는 거 로마 황전보다 더 잘 지어야지. 삐까번쩍 자기 이 건축광에 그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드렸는데 무려 3대에 걸쳐 줬어요. 어느 정도 오래 걸리면 거의 70년 이상 짓습니다.
완성이 AD 6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70년에 걸쳐서 짓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46년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그럼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무슨 말 하냐? 처음에 예수님이 가서 성전 뒤집어 엎고 내쫓고 할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원래 보여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메시아의 징표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써있던 거 그거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그거 해주시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놀랄 텐데 그거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신 단어가 건물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건물이란 단어 대신에 사람이란 단어,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건물적으로 쓰여 있는 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 있는 거, 이런 거 다 허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허물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부시는 때가 AD 70년이에요. 장군 이름이 토티인가 그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로마 장군 이름이 70년에 부서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 7년도 되지 않아서 70년 거의 가까이 지어진 성전이 세워진 지 7년도 안 돼서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로마에 세금을 제대로 안 냈어요. 군인들이 침략해 옵니다.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세든 뭐 금이든 은이든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가니까 저항하다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니까 성전 안에 금으로 지은 것도 있고 은으로 지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녹아서 벽돌이나 이런 사이에 다 들어간 거예요. 식은 다음에 군인들이 보니까 벽돌 사이에 금이 있네. 어떻게 했냐면 그 벽돌을 다 부숴버렸어요. 왜? 금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서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40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서쪽에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치장되지 않은 벽. 그 벽 하나 남아 있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 그 구경 가시면요 통곡의 벽에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의 일부 벽 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부서졌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잘못된 모습들, 성전같이 서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곳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 있는 데가 교회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내에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귀중하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다. 요즘 마스크나 세정제 구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려고요. 저희 동네하고 이 동네를 일주일 내내 뒤졌습니다. 모든 약국을 다 가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밖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을 보질 못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세정제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언제 들어오냐? 화요일날 들어오냐? 화요일날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나가봐서 오늘 예배드리고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약국에 마스크와 세정제가 없냐고요. 누군가 열심히 사재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쓰신 마스크는 동부에서 온 겁니다 지금. 준수 형제한테 몇 주 전에 부탁해서 혹시 모르니까 거기 마스크 있으면 좀 사놔라.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행하고 오고 있거든요. 차로 오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들려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미리 귀향 선물로 여러분의 귀향 선물로 미리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거 우리 철이 형제한테 갖고 오라 그래서 푹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줘요. 근데 동남아시아 이쪽에 마스크를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몇 천장에 얼마 이렇게 자기 아는 형이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혹시 모르니까 판로를 좀 알아두자. 혹시 우리가 필요하면 진짜 교회에서 사서 성도님들도 나눠드리고 주변 분들 좀 나눠드려야 되니까 해자 그랬더니 한 형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도 이번에 용돈 좀 벌어야겠어요. 이 말을 했다가 저한테 거의 죄송합니다 여러분 쌍욕을 먹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건 절대 크리스천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0.01%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마스크랑 세정제를 사서 나눠줘야 될 판이에요. 어제 제가 이 세정제 구하라고 자매를 시켰는데 밤 9시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없대요. 그래서 요만한 것들 구하다 안 되니까 이 자매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알코올과 이걸 섞어서. 여러분 오늘 뿌리신 거 만든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가 지금 정부에서 모든 종교 행위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크로스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건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 뉴스가 나오니까 옆에 실시간으로 요즘 애들이 막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더라고. 황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문 안 닫는 이유는 헌금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혹시나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서 저희가 이 모임을 못 모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싸! 드디어 예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공식 권고가 있으면 저희도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셔도 된단 말은 아닙니다. 가정별로 예배하셔야죠. 집에서 스스로 예배하실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어야죠. 자녀들과 또는 가까운 이웃들과 두세 가정 모여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어야죠. 예배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주변을 어떻게 도울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거면 굳이 우리가 모여있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분이지만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가 확실해지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이런 위기 상황에 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뭘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22절,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부터.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처음에 이걸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말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건물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건물 앞에 서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성전이 될 거라고 선포하시지 노력을 해서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전이 됩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으로 서 있는 것들을 허물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권을,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본성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서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이쁘게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나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필요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저는 3월달 내에 100kg를 넘을 자신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뻔하거든요. 한 달 내에 100kg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 이게 내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수고해서 돈 버는 남을 위해서 나눠준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훨씬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도 안 하는 마스크를 못 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심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평생을? 감사한 게 어떤 약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이 사태가 생기니까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교 앞에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생증만 보여주면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저희가 살고 싶은 세상이잖아요. 본성을 거스릴 거예요. 이기심을 거스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에게 맡겨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정확하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월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살을 뜯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나도 한 달 동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3월 한 달 이 성찬을 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